아멘. 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이 한 해의 표어는 그 한 해 동안 그렇게 살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걸어만 놓지 말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을 누리는 교회. 2025년 이 표대로 살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누린다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누리다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더니 생활 속에서 흡족하게 맛보거나 즐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맛보고 즐기다,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이 떠오르고 또 음식에 관련된 먹방 프로그램들이 떠올랐습니다. 요즘은 음식을 먹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콘텐츠가 참 많이 방송되고는 합니다.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들은 많이 먹는 것도 보여주고 또 어느 동네에서는 어떤 음식이 가장 유명한지 알려주기도 합니다. 또 음식을 소개하며 그 음식을 맛있게 먹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이들은 음식을 잘 먹기도 하고 맛있게 먹기도 하죠. 먹는 것 자체를 즐기는 사람들이 이 먹방을 많이 찍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이런 음식에 대해서 잘 알까? 가끔 저 같은 사람들은 처음 보는 음식을 무엇을 곁들여 어떻게 먹는가의 방법까지 소개할 정도로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음식 먹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당연히 그 음식을 이미 경험해 봤기 때문에 또는 경험한 사람들이 기록해 준 내용을 잘 숙지해서 알고 있는 것일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결국 이 사람들이 이 음식을 봐서 알게 됐고 그렇게 안 음식을 자꾸 경험하다 보니 먹기도 좋은 방법도 터득하게 됐고 그렇게 맛있게 먹다 보니 그 음식을 즐기게 된 겁니다. 즐기게 됐대요. 즐기게 됐다. 자, 생활 속에서 흡족하게 맛보거나 즐기다. 이 말이 누리다였죠. 자, 이 사람들은 지금 저는 보도 듣도 못했던 이 음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 이것에 착안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고자 한다면 가장 무엇을 해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음식을 봐서 알게 되고 자꾸 경험하고 터득해서 또 경험하고 흡족하게 맛보았더니 즐기게 되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고자 한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봐야 할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는 야곱이 나오고요. 요셉의 형들이 나오고 요셉이 나옵니다. 자, 이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한번 야곱을 생각해 볼게요. 이전에 그가 어땠는가, 또 앞으로 그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생각하지 말고 이 37장 안에서 37장의 내용만 보면 자녀들을 편애하는 야곱이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을 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흡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이었을까요? 야곱은 11절 말씀에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가슴에 간직할 정도는 되는 사람이었지만 현재 직접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는 못했고 직접 자신이 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지는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창세기 37장의 야곱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편애하는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을 동생을 미워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이 요셉의 형들, 이들은 그럼 하나님을 봤을까요? 말씀을 더 읽어 내려가면 동생을 미워하다 하다 이제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아니, 남들이 동생을 종으로 팔려 그래도 쫓아가서 구해와야 하는 게 형들인데 형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동생을 팔아버립니다. 자, 이 형들이 하나님을 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흡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이었을까요? 당연히 이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요셉 한 명 남았습니다. 그럼 이 친구는 하나님을 봤을까요? 형제들의 잘못을 굳이 아버지에게 쪼로로 달려가서 고자질한 이 요셉. 하나님을 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흡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다 갸우뚱하실 겁니다. 갸우뚱하라고 여쭤봤습니다. 자, 확실한 것은 이 안에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요셉이지요. 요셉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앞날에 대한 꿈까지 꾸게 해주신 사람입니다. 6절부터 나누는 요셉의 꿈은 실제로 창세기 42장부터 분명하게 이루어집니다. 즉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통해 앞으로의 일을 계시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좀 이상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계시를 들을 정도로 하나님을 경험한 요셉이 왜 형들을 아버지에게 일렀을까요? 저는 한때 이 요셉을 오해했었습니다. 에이, 요셉이 잘못했네. 정말 인간미가 없다. 형들을 자꾸 고자질하니까 형들이 미워하지. 버릇없는 동생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어보다 보니 요셉은 지금 아버지에게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동생을 미워하기도 했고 죽이려고도 했으며 종으로 팔아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다음 장인 창세기 38장은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다는 이방 여인과 함께하여 아들을 낳기도 했고 하나님 앞에 악해서 죽은 아들들을 보면서 막내를 살리고자 혼자 된 며느리를 버려둡니다. 자, 그 모든 이야기들을 잘 읽어보면 유다는 이방인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유다만 그랬을까요? 다른 형제들도 다 하나님 보지 않고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살고 있는 이 형들, 이방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이방인들의 사고방식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이 형들을 요셉은 가만히 보고 둘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계시를 들으며 하나님을 경험하고 흡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살던 이 하나님을 누리며 살던 요셉이 이 형제들이 사는 걸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요셉은 17살의 어린아이였습니다. 형들은 자녀도 있을 정도로 큰 성인들이었고 자기는 17살인 상황. 그가 할 수 있는 행동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가정인데 형제들이 이방인들처럼 사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던 요셉의 선택은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 야곱에게 형들의 잘못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때의 야곱 역시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살았기에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못했고 아무도 하나님을 보고 있는 요셉의 말을 경청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게 됐고 종으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만일 이때 야곱의 가정이 요셉의 말을 경청하고 함께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면 야곱의 가정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을 겁니다. 아무렴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아, 절대로 너만 알고 있어라. 절대 아버지한테도 말하면 안 되고 형제들도 알게 하면 안 돼. 너만 꼭 알아라. 이러면서 전하시지는 않으셨을 테니까 이때 야곱의 가정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획을 알고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면 온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도 요셉의 말을 듣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기에 결국 요셉은 팔려가게 됐습니다. 자,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려간 요셉은 거기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어렵고 힘든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창세기 39장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부터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요셉은 종으로 팔려왔어도 하나님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누림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요셉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요셉을 유혹하려다 실패한 보디발 장군 아내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요셉은 이곳에서도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만일 이때 이 보디발 장군이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 요셉의 말을 경청할 수 있었다면 보디발 장군은 부정한 여인과 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더욱더 평안한 가정을 이루었을 것이고요. 요셉을 통해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경험할 수 있었을 겁니다. 혹시 더 좋았다면 보디발 장군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서 구원을 얻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누리는 요셉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없었고 결국 이 성경 말씀에서 보디발 장군의 집 이야기는 더 이상 기록조차 되지 않게 됩니다. 감옥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 그는 그 힘든 장소에서도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39장 후반부인 20절부터 2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요셉은 계속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요셉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드디어 경청하는 때가 옵니다. 창세기 41장부터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던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었고 그렇게 바로의 꿈을 해석하자 바로부터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요셉의 말을 귀 기울여 듣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은 총리가 되고 애굽 온 땅과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흉년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줄여 죽지 않도록 하는 일에 요셉이 쓰임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전반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게 되고 그를 통해 많은 백성, 만민이 구원을 얻게 하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이 드디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리고 결국 삶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의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뜻은 동일합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서 그를 통해 만민이 구원을 얻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요. 이 하나님의 뜻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의 음성을 세상이 들을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애굽 사람들이 듣고 또 주변 나라 사람들이 듣고 야곱의 집안이 들으니 다 구원을 얻었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의 음성을 세상이 들을 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 만민이 구원을 얻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의 음성을 세상이 들을 때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 우리네요. 하나님을 누리는 교회, 우리 표어잖아요. 즉, 오늘날 우리 일산영문교회 성도의 소리를 이 세상이 듣게 된다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만민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소리를 세상이 듣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서 확성기를 대고 마이크를 엄청 크게 하고 이런 건 소용이 없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때 세상이 우리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세상의 변화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의 소리를 세상에 듣게 되는데 그렇기에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항상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소리를 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만 알고 계시니 우리는 그저 매 순간 내가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계속 전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요셉 보세요. 아빠가 얘기를 듣지 않을 때도 형들이 나를 미워할 때도 내가 종으로 팔려갔을 때도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계속 하나님의 뜻만 얘기했습니다. 그러다 정말 하나님의 때가 딱 되니 요셉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듣게 되었죠. 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언제나 하나님의 소리를
낼 수 있는가? 그것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만 가능한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누리는가?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하나님을 누리게 됩니다. 왜 아멘이 안 나오나 했더니, 지금 요셉이 이야기를 잠깐 앞에서부터 다시 이렇게 생각을 해야 그게 그렇구나 되시나 봐요. 요셉은 계속 누굴 봤어요? 하나님을 봤어요. 그랬더니 계속 하나님을 누렸어요. 그랬더니 그의 입에서는 계속 하나님 이야기만 나왔고, 그 이후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산영문교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 2025년 한 해 동안 또 그 이후의 모든 우리의 삶 동안 하나님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 따라서, 상황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옮기지 않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눈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게 되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나게 됩니다. 올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산영문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일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우리 일산영문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님을 누리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누리면, 방금 전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되죠. 우리 일산영문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나게 되고, 그 뜻을 세상이 들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 시작을 기억하십시오. 그 시작은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항상 바라봐서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고 만민이 구원받도록 하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일산영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실 것을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만민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질 때에 온전히 하나님을 누리는 우리 일산영문교회가 되어 기쁨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돌리지 않는 우리,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